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4편은 출애굽을 할 때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읊조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광야를 건너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도와주신다. 이걸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노래, 또 외웠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온다. 이건 이제 출애굽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이건 출애굽 사건이란 말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올해가 50주년이니까 50년의 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제가 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옛날 초대교회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아주 분량이 꽤 되겠죠. 강화도 가고 저기 부천도 가고 그분들의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존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했던, 우리 건축 헌금을 드리고 나면 그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 십자가 종탑 밑에다가 이렇게 놓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잖아요. 이름만 그렇게 할 거예요. 금액이 얼마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십자가 밑에다가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두려고 그래요. 지금은 항아리 속에 있는데 이 함도 아주 이쁘게 돌함으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영상을 다 둘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50년 후에 후배인 후배가 누군가가 열어는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상을 또 틀어보겠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것을 잘 보존해서 물려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역사가 찬란했고 역사가 성공적이었고 그러면 나에게 기억될 만한 자랑스러운 것이냐? 그럼 역사가 수치스럽고 실패였고 그럼 이것은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냐? 인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것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옛날 과거에 애굽에서 겪었던 그 어려운 일을 기억을 하면서 여기에서 좋은 교훈을 받아라. 수치스러운 역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50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그냥 계속 성장해 오고 한 번에 분란이 없었고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그런 굴곡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소중해요.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그 과정을 지나면서는 괴롭죠.
그러나 지나고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통, 성장하면서 겪는 아픔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감기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뭐도 걸리는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느 조직도 어느 단체도 그리고 어느 국가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에 있는 내가 이 과거의 이런 아픔의 역사를 보면서 여기에서 교훈을 캐내고 그리고 현재의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6년간의 우리는 일제 치하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 민족이 고유한 것들을 그대로 지켜나간다는 게 36년 동안인데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일제의 잔재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그 잔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묵도합시다. 묵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제 잔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가지고 들었던 화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공창제도라든지 창씨개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과거에서 가지고 들어왔던 안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위대하냐면은 430년 동안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남 밑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 자기의 뿌리를 지켜낸다,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낸다, 이게 어려워요. 언어 잃어버립니다. 문화 자체를 잃어버려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면은 예배드리고 뭐 토라해서 외우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방법들, 절기들, 이게 여러분 싹 까먹을 수 있어요. 430년간 그 나라 속에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지켜나갔고, 그리고 후진들에게 이것을 잘 물려줬던 위대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물론 부정적인 면에서 애굽에 있는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빼내는 작업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니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규칙, 규범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을 흘러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 이런 언어, 이러한 생각, 이러한 행동,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그 정도 되나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싹 잊어버렸다가 교회 오면은 다시 어떻게 신기해요. 다시 싹 살아나고 또 교회 나가면 싹 없어지고,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걸 지켰던 그 민족들도 있는데 우리는 한 주간에 세상에 살면서도요, 이러한 의식, 이러한 말, 이러한 행동들을 지켜나갈 줄 알아야지만 된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가져줄게, 공동체 성도이다, 이런 것 늘 우리가 읊조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되었대요? 성소가 되었다. 유다는 성소가 되었다.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가요.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다가 축복의 계보가 흐르는 거예요. 계보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을 하시느냐면요, 출애굽할 때 맨 앞장서서 그 민족이, 그 부족이, 그 가정이 맨 앞장을 서게 합니다. 그리고 깃발을 들게 합니다. 맨 앞에 서서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렇지, 1등 가정으로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 유다 민족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유다 가문을 앞세워서 모세를 돕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세 주변에서 응원군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참모들이 되게 해줘서 이 유다가 핵심적인 인물로다가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줘요. 참 희한해요. 행군할 때도 1등으로 걷게 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땅도 넉넉하게 줘요. 네가 그려와 봐라, 그려와라, 무엇이든지 그려와라, 그렇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셉이 우물에 던져져서 이제 팔리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럴 때 12형제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있다가 이 요셉을 살립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살린 거예요. 그 형들이 이제 죽여서 이 친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라고 하는 이 형이 있다가, 다른 형님들, 뭘 그렇게 우리가 야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동생을 저 우물 속에, 저 우물도 빈 우물이었는데 거기 한번 넣어 놔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 이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물에다가 가둬놔 버린 거예요.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요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자, 이 생각으로 유다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건지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난하고 못 먹었을 때 이 민족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요, 이 유다 민족을, 유다 가문을 요견할 때 들어쓰시고 사용하시고 복의 계보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안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솔로몬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2022년 여러분들의 가정이 유다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위대한 일을 막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수천만 원, 수억짜리를 해놓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우리 공동체가 이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말 한마디 올바르게 잘해줬어요. 긍정적인 말로 했어요. 그 공동체를 살리는 말로 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유다 가문이 이 정도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됐어요. 오늘도 유다 가문은 하나님의 성소이다. 여러분, 이 정도의 그 기록된 문장이 없습니다. 유다 가정은 나의 교회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정도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정들이 22년 이거 결단해요. 여러분들 이거 결단해요. 나는 긍정의 말을 한다. 나는 축복의 말을 한다. 나는 감사의 말을 한다. 이것을 결단하면서 이 한 해를 걸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 이거 해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2절에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와서 만나는 게 홍해 바다예요.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을. 그리고 크게는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광야, 5대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활 훈련을 합니다. 왜? 430년 동안 세상에 쩌들었던 생각들, 생활들, 몸에 밴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면서 생활 훈련을 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도록 만드는 생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에게 신의 산으로 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 여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활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자녀다, 이걸 아주 머릿속에 아주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을 짓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이 성막은 예배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시선을 세상으로 뺏기지 않도록, 그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부르시고 고난 중에 부르시고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막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걸어가는 땅이 이스라엘 영토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생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훈련,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었던 3대 훈련이다. 저는 22년에 우리 가자 공동체가, 제가 어제도 어느 장로님 기업 신방을 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시작하고 장로님의 기업도 또 올 한 해 그렇게 해나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랬더니 함께 공감하면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도 전에 해왔었던 거 우리가 이만큼 했었다, 아니에요. 그거 싹 지워버리고 우리는 다시 생활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해야 돼요. 처음인 듯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내가 이 정도로 우리 교회 해왔으니까 아니에요. 그거 싹 버리고 ABC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올 한 해 예배 훈련, 이것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50년을 달려갈 수 있는 스타트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꼭 해야지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5절로 한번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합니까? 홍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단아, 요단강, 두 번의 사건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지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고, 그리고 요단강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이 뒷짐짓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홍해 속에 길을 내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요, 그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는 그 가운데, 그 맨 밑에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자 공동체 2022년에 다가오는 홍해, 이 속에 길이 있다, 하나님이 없는 길을 그때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홍해 바다에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심령에게는 그 준비되었던 길이 쫙 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요단강 속에서도 길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2022년에 여기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스타트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만나고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 속에 길을 내주시고 광야 속에 만나를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 길을 내주시고 또 사막 속에 강을 내주시고 이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자공동체 50년 비전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악한 것들 다가오지 못하고 순탄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통성으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첫 발을 내디디시면서 50년으로 비전으로 시작을 한다. 비전으로 50년을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이여 22년을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도 홍해가 기다립니다. 5대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적군이 기다리고 있고 이 앞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 속에 길을 내주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고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비전으로 50년을 달려나갈 때 이 은혜와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려나갈 때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개척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시밭도 내가 뽑고 자갈밭도 일구게 하시고 살림도 내가 뽑아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적병도 철병가를 가졌을지라도 내가 무찌를 수 있도록 주여 이런 마음을 너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제 22년 50주년을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생활 훈련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훈련하게 하시고 예배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너끈히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에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기업 속에 홍해에서 놀라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길을 내주듯이 이들의 기업 속에 평통의 길을 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평통의 길을 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22년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땅의 축복을 받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으로 달려갈 50년,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겠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서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으며 나아가사오니 이 종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 귀한 직분자들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흔들어 깨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2021년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행사들이 50주년을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소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스러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기쁨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2년에 우리 거자 공동체는 예배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이종과 함께 예배에 초점 맞추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서 말씀 받고 예배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2년에 영원 구원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을 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